오늘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포기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서로에게 포기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포기하세요. 네. 자, 요즘처럼 이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의 권리, 이 individual rights라고 그러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존엄권,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또 이제 그런 자유에는 신체의 자유, 경제적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불공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도덕과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 권리조차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행위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더 큰 그 법의 테두리보다 더 큰 테두리가 있죠. 뭐냐? 도덕의 테두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안 한다고 불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테두리가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테두리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맞긴 맞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더 넓은 테두리에 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과 도덕보다 훨씬 더 넓은 테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테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단순히 설명을 하면요, 그냥 간음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법과 도덕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권리와 자유의지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 말씀 제목대로 포기해야 된다고.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세상에는요, 권리를 찾으라고 하죠. 없는 권리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송 목사는 이 복 받았수다 시리즈에서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께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다 알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순종으로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는 양과 같이 순결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삶의 의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온전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진다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다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거룩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사실상 간단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왜 간음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유 때문에 파생되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습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sin nature가 있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간음이라는 것은 이 죄인이 살면서 저지른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간음이나 그 비슷한 죄에 덜 빠지며 아니면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건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에 나와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권리를 포기해라. 생각의 권리를 포기하라. 우리 한번 27절과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이 권리를 주장하고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것은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27절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어렸을 때 이 10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외우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란 이 컨텍스트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이라고 해석을 했죠. 맞는 해석이지만 제한적인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간음이라는 이 죄를 훨씬 더 넓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무엇입니까? 간음이라는 죄는 우리가 행위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도 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의 어떤 허용도를 넓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진짜 실제로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 전에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이 간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다가 아무렇지 않게 한 번도 생각 없다가 갑자기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만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적용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어떻게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생각까지도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는 그 생각 이 자체도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0계명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인의 정의는 뭐죠? 어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죽이는 거죠. 살인하게 되는 이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나눠놨어요. 뭐 1급 살인이 있고 2급 살인이 있고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이 과실치사도 여러 가지 나눠놨어요. Voluntary manslaughter, involuntary manslaughter, misdemeanor manslaughter 이렇게 막 나눠놉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 1서 이 나오는 말씀은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러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면은 이것은 1급 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나 아니면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이나 그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간음이나 또는 살인,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간음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 살인을 하는 죄가 성립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릿속에 듣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머릿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화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죄가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순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행동에 대한 죄도 있고요, 생각에 대한 죄도 있고요, 또 감정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이런 뭐 시기, 증오, 교만, 자랑, 무정함, 무자비함, 미움, 분냄, 질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고요, 하고 감정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 섬기는 생각, 이렇게 거룩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악된 생각을 하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이 감사, 만족, 이런 것들, 거룩한 감정을 느끼게 창조되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죄악된 감정도 느낄 수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죄악된 생각들과 이 죄악된 감정들을 계속해서 이 머리와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스스로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잘 무르익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간음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표현으로는 wallowing in emotions라는 표현이 있어요. wallowing in emotions. 그러니까 어떠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젖어들어서 빠져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wallowing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돼지가 이 진흙과 이 배설물이 막 섞인 그 오물, 흙탕물 있지 않습니까? 막 뒹구는 모습 아시죠? 막 뒹구고 좋아해요. 또 그 모습을 wallowing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생각, 이 죄악된 생각, 이 더러운 죄악된 감정, 우리에게 막 해가 되고 남을 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빨리 뿌리치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더러운 그 흙탕물에서 계속해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의 권리를 포기하라. 예. 행동의 권리를 포기하라. 5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아멘.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 우리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이거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한다. 그럼 차라리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이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그 마음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그래서 나의 신체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면은 차라리 그 신체를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 봅시다. 그러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몸에 한 팔다리 몇 개는 잘라야 되고요. 눈도 뽑아버려야 되고, 특히 입 자를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입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설교하실 때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 너의 몸을 절단해라가 아니라 어떤 과장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가진 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권리가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뽑아버려라 할 정도로 우리의 권리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합니다. 예전에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운동하러 오시는 자매님들이 제가 아주 그냥 민망할 정도로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자유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두 눈이 있으니까 제 볼 권리를 사용해서 그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본다. 예? 한번 제가 다음에 운동하는 모습 보실 때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더 오버해서 텔레비를 쳐다보고 있고, 예. 왜냐면 사방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땅을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배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이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 백. 예. 근데 그거를 유명한 브랜드 비싼 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차고 있어요. 아니면 좀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니까 인스타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명품을 자랑하는 사진, 아니면 좋은 여행을 갔다 온 사진들, 아니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진들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 명품을 구입하고 착용한 사람들은 그분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 돈을 써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고, 고급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유를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보는 자유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인스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를 보라고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시기나 질투, 아니면은 사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그런 나의 상황에 대한 불평, 이거 하나 못 사주는 남편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그걸 보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라 이것입니다. 예. 눈이 나의 욕망의 창문이라면요, 그렇다면 그 손은요, 그 욕망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행동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사용하는 이 손이 단지 그냥 신체 일부가 아니라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이 실행에 옮기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손이 죄를 짓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폭력하는 손이 있습니다. 폭력하는 손.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가족들, 또 타인을 상하게 하는 이 폭력적인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탐하는 손,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는 손, 도둑질, 부정한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게으른 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으른 손. 은밀한 손이 있어요. 남이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들. 자기중심적인 손, 받기만 하려는 그런 손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손. 자, 이런 이제 행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손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에서 또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은 어떠한 욕망이나 감정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창문이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손은 일어난 감정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은 요즘에 뭘 많이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으로. 그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손은 요즘에 어떤 것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작용해서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들과 내가 하는 것들이 더욱더 나를 거룩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나의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 뽑아버려라. 나의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 잘라버려라. 이런 말은 이 물리적인 잘림이 아닌 영적인 잘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이죠, 결단. 보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죄를 일으킨다면 안 보기로 하는 결단, 끊어버리는 것.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행동으로 자꾸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을 안 하는, 그 행동을 안 하려는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우리 몸의 전체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원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어떤 권리를 또 포기해야 될까?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정의 권리를 포기하라. 결정의 권리를 포기하라. 본문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에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까지 유대 사회에는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은 아내를 그냥 쉽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맛없게 한다던가 옆집 여자보다 더 못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슨 이유를 든지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죠.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게 나와 있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본인 그 편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라고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에게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음에 관련된 일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그냥 쉽게 아주 그냥 저하해서 적용을 한 거죠. 자기의 편의와 때로는 욕망을 위해서 이혼을 너무 쉽게 결정하여서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맺었던 맹세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거다.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결정은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정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겁니다. 사람과의 좀 관계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이제 SNS 시대니까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인스타를 언팔로우 합니다. 예, 카톡에서 차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교회를 바꿉니다. 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상황과 이 편의와 감정이 앞서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정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하는 게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결정하는 모든 그 컨디션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결정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뭐 두 가지, 뭐 세 가지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손해 보는 쪽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요.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옵션이 많으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우리는 가장 덜 손해 보는 것,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가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그 영광이 이유가 아니라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함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좀 너무 억지 같은가요, 이 말씀이? 예, 뭐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한다. 이게 너무 좀 무겁게 들리시죠? 이게 마치 좀 짜맞추려고 이 제목에 맞춰 보려고 송 목사가 좀 이렇게 억지로 막 이게 짜맞춘 것 같이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미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요구되는 그 포기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생각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결정의 권리를 주장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야말로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평통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적용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0장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잘 아시죠? 헌금송으로 많이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진짜 한국어로만 잘못 들으면 진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이 원곡의 영어는요, 이 가사가 I surrender all입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곡의 원작자는 이제 J.W. Van Deventer라는 어떤 분이었는데 직업은 교사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평신도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32살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안 한다고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저는 그 거룩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듯이 이분도 무려 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surrender,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이 전도자요, 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손을 들고 내가 주장했던 권리와 내 육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surrender 하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가사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ll to Jesus I surrender.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결정권, 나의 어떤 행동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항복하겠습니다. All to Him I freely. 값없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그렇죠? I will ever love and trust.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In His presence daily live.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All to Jesus I surrender. Humbly at His feet I bow. 겸손하게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Worldly pleasures all forsaken. 세상의 모든 이게 욕심이 아니라요. 뭐요? 쾌락.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쾌락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 forsaken.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Take me Jesus, take me now. 자, 한국어 찬송가에는 3절이 없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저건 제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make me Savior, wholly thine.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전부를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세주께 속했네 했지만 뜻은요, 나의 전부를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께 속하도록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겁니다. Let me feel thy Holy Spirit.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에요. All to Jesus I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 thee. 하나님께 뭐 드립니다. 여기 보면 Fill me with thy love and power.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Let thy blessing fall on me. 가사가 다르네요. 여기 4절 보시면은 All to Jesus I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 thee. Fill me with thy love and power. Let thy blessing fall on me.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을 내가 충분히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surrender한,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동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결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만 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우리의 눈, 손, 몸과 발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권리와 내가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권리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포기함으로써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